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이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제자이고 누가 떠나갔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서 그 다음에 믿느냐, 아니면 알기 위해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6장 전체에서 쭉 이어지는 그 질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지금 앞에서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늘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뭘 요청하냐면 어떤 표적,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자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린 걸 아시고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떠나 예수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 신앙의 지식 체계는 우리가 믿어서 아는 거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알아서 믿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 세계 속에서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죠.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봐라.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믿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선우가 뒤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69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69절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6장 전체까지 오면서 수없이 말씀하신 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났냐? 이 원리로 보면 당연해요. 왜? 자기들이 좀 알려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일단 믿어. 그럼 네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읽어야 될 책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철학적 그런 사고가 요청되어지는 말씀이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시브리서가 특별히 신약에서는 조금은 철학적인 그런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특별히 어떤 사고의 그 논리적 흐름을 굉장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고 아는 거나, 알고 믿는 거나, 그게 뭐 그렇게 다르냐.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믿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알게 해줘. 그래서 믿기 위해서 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틀은 좋아요. 내가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믿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영적인 말씀을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떠나갔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 믿음이 좋다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메시지가 현실 타협적이든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보다 믿음이 좋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회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 탈법, 그리고 많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속임수 부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는 도대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인데 이걸 육적인 말씀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64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63절에서 이야기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따라다녀 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내게로 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가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배워서 그분이 바로 이분인가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인식 체계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조건 경험 중심이고 내가 본 것이 최고고 그 경험에 딱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여지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예요. 거기 딱 갇혀버리면 그거를 깨고 나와서 밖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절대 못 봐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처음 그 60절에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예요. 말씀이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1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속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요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장 아주 원초적인 건 저 말씀 나를 때리는 거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고 내가 걸림이 되면 그것을 버려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 고민과 갈등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거기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도 그것도 범죄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죄를 회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중죄가 뭐냐면 죄 지은 것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도 안 하면 좋겠지만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회개.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원래 자기가 지은 죄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난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허당이에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이 있는 순간 어느 누구도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째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즉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 즉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총체적으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잘 믿겨지지 않는데 그걸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건 믿고 이건 안 믿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다 믿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이걸 다 믿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고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교만을 떠냐면 선별적이야. 내가 이건 믿어. 근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6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감화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걸림돌 없이 그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돼요. 왜? 성령의 감화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밖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을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나 자연현상 속에서 알면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아서 그자가 예수께로 보냄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마지막 때에 부활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상황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바로 앞에 면전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봐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단계로 가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완성 단계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성경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걸림돌이 되고 힘들고 이걸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구하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 간단해요.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눈이 하늘을 향하고 위의 것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편하게 쓰려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일이 없죠.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성령의 필요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저도 그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싶다. 근데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고 믿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골로새서에서도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한 자는 이제는 육이 죽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야 오늘 63절에 주시는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6장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을 더 구체화시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은 더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급기야는 서로 다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도대체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냐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무슨 대박이 터질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안 돼서 아주 신앙이 아무 그게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원래 처음 시작부터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마음에 깊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건요.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믿지 않고 누가 나를 팔자인지 다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게 아니에요. 누가 팔지 오늘 주시는 맨 마지막 71절에 보게 되면 나를 팔자가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리고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당신을 팔자이고 그리고 누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요.
그냥 교만을 떨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아요. 너가 나를 믿는다. 너가 나를 그냥 믿는 신용만 한다. 그냥 너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앞에서 자기 믿음을 뭐 그냥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그게 곧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죄인처럼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 그게 진실된 거예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정말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런 개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요,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게 굉장히 민감할 이유가 없어요. 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필요하면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가 믿음은 없지만 공동체를 잘 결속하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데요, 말씀으로 전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지금 아버지께서 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날 친구 한번 데리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동원주일에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요, 실패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교회는 총동원주일에 사람은 데리고 가서 바글거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 머릿수 채우는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 데려왔다. 정말 성공하는 데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젠간 그 사람의 가슴을 찢고 그래서 주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행사나 무슨 일들이 그렇게 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매는 맺어요. 핵심은 뭐냐?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요, 하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미 결판은 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리고 무엇으로, 거기에 무엇으로의 핵심은 말씀으로예요. 그래야 그들이 주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으니 오는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으로 배운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나 뭐 이런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전도용품이 뭘 할까? 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 약하고 말씀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말씀밖에 없어요. 뭐 전도품 준다고 해보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 고마워서 교회를 오겠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갖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감추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주께로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께서 말씀을 하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건 뭐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만 하지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어떤 비전과 꿈을 제시해주고 사람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온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그런 갈증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 힘도 안 주는 것 같고 또 로마의 압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망에 부응해서 그들을 어떻게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어떤 만족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그냥 모세가 주는 만나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살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어봤자 뭐 이게 이 땅에서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하다못해 사업이 잘 되든지 뭐가 잘 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육적인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눈에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의 육적인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잘 될 거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그냥 육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 구절을 가져다가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사람을 위로하는 거면 그거 전해주고 그걸 딸딸 외우고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일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영인데 우린 육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예수께로 오면 예수가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기대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당당해요. 12제자에게도 말씀하세요. 야,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봐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제자들을 붙잡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선택은 자유의지예요. 가려면 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이 베드로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서 예수를 믿으려면 충족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수근거리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알게 돼야 돼요. 믿는 것이 결국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레도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알고서 믿는 것은 인텔리고 크레담이라고 하는 명제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명제인데 이건 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알고 믿으려고 하고 과학을, 객관화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요.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70절에서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마귀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건 피지컬한 죽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 다음에 가롯에 있는 시몬, 가롯 지방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가롯 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롯 지역 사람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롯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가 예수를 팔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께 남는 자와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께 남는 사람은 믿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 남아요. 그런데 알아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건요, 내가 예수께 남는 자가 되느냐 예수를 떠나는 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선한 마음, 그래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겨져요. 그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어떤 이성적인 질문이 사라져요. 그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체험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성과 그리고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 보는 게. 그런데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 한 해에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